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주일날 오전에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나누었는데 악인들과 함께 동행하고 악인들을 위해주고 악인들을 보살펴주고 악인들의 편이 되어주고 악인들과 교제하고 교류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명백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악인들에 대한 말씀은 훨씬 광범위하고 많아서 제가 오늘도 이 악인들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럴 때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10시간, 20시간 해도 사실은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거나 알아먹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선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해를 안 끼치고 또 나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고 나는 악인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믿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과거든지 현재든지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알아먹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혼돈이 좀 일어나야지 사실은 좀 맞아요. 혼돈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끔하고 깨끗하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들이 맺는 관계들은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들 속에 가라지를 심어서 신자들 주변에 잠복하고 교류하게 하고 교제하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통하여 집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첫째 진노는 두 가지 측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 두 번째는 육적인 것. 이 대한민국 땅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진노의 기본 옵션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끊임없이 한국 교회가 북한 돕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반적인 사회주의나 일반적인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그리고 명백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들을 돕고 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병원을 지워주는 게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모아서 악의 축, 그런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고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도와줍니다. 이번에
탈북된 아이들이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로 몇 명을 보냈다가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아이들이 다 참 철없는 아이들 20살, 21살, 22살, 18살, 16살 그런 아이들이 북송되는데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는지 그것은 얘기된 바지요. 그들이 꽃제비로 살면서 손을 보면 얼마나 흉측하고 더럽고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는지 그걸 못 이겨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라오스로 망명을 가려는데 우리나라 중국 대사관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문을 닫고 톱하고 그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총살시켜 죽여버리는 북한의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도질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도에게 먹을 것을 주면 굉장히 선한 일처럼 생각되잖아요. 강도에게 직장을 구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추워서 얼어주고 가고 있는데 강도가 배가 고파 쓰러졌다가 밥을 먹은 다음에 일어나서 강도질하기 시작하는데요. 강도에게 직장을 구해주니까 강도가 그 직장에서 강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건 가능하냐면 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뉘우쳐요. 그럴 때는 감옥에 음식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책도 넣어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강도가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회개치 않는데 그 강도가 어렵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끔찍한 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 목사님, 내 인생에 나는 강도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강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걸 가지고 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하고 6장하고 그 다음에 좀 본문을 찾을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최대한 좀 빨리빨리 설명을 좀 하는데 얼마나 알아묻게 될런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5장에 있는 본문 읽었던 본문을 제가 5장 9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왔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 그러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귀어도 되는갑다. 그 말씀 아닙니다. 이거 그 말씀 아니고 도무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도무지. 이해하시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귀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해하십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100% no,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사귈 수는 있는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 짓는 사람은 사귀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설명해 가지만 실제의 삶에는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고 무수히 많은 환경, 일, 처지들이 벌어지고 또 심지어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일은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나 가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악인이 된다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다 제가 설명하고 다룰 수도 없고, 그건 각자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상황마다 지혜를 얻고 순종해 가느냐에 각기 다른 문제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원론적인 부분은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진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것은 전혀 한 명도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열이 있으면 한두 명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 8, 9명은 안 되고, 이게 도무지 사귀지 말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5장을 지금 설명하지만 5장의 중심은 신자에 대한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서 불신자하고 사귐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불신자하고 만남과 사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5장 9절, 10절, 10절과 9절, 10절을 가지고 면죄부로 사용하는 신자들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본문인 11절부터 13절까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13절에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란 말은 교회에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어 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대부분 없기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내어 쫓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서, 내 교제권에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대상이 되느냐 하면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 말을 따지면 나 신자다, 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형제라 일컫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형제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건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원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는 사람 가운데 첫째, 음행하는 사람. 두 번째, 탐남하는 사람은 욕심, 탐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 우상숭배하거나, 이게 믿는 사람인데 뭐래요? 우상숭배를 해요.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상숭배가 극심하지요.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믿는 사람인데 제사를 지낸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하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죠? 말씀에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 제사를 좀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내가 대항하고 싸우고 정리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싸우는 것도 포기하고 단지 하나님께 때 되면 알아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자기는 끌려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죠?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 외인들은 지금 안 믿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 형제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판정합니다. 악인이 나와요. 악인을 뭐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악인들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다음 후욕하거나, 후욕은 뭐냐 그러면 중상모략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것을 후욕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가. 우리는 다 누구에게 성질이 나면 그를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하는 일이 되지는 않아요. 한 다음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삶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양심이 작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자가 음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음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행하지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회개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쫓아내야 될 음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 양심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의 예가 5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몰라도 아버지의 의붓엄마가 되는데 의붓엄마를 자기가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극악하고 악한 종류의 음행. 또 신자들 가운데 음행의 가장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음행이 뭐예요? 동성애.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음행은 동성애입니다. 예를 들어 신자가 MBC 같은 방송국의 방송을 보거나 그런 뉴스나 기사를 중심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MBC 방송에 하는 것들을 들다 보면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반기독교적입니다.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이간질합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를 끊임없이 찬동하고 찬성하며 부추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은 음행인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음행은 동성애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끊임없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민주당이 그러다가 이번에 김한길부터 그런 사람이 취소를 지금 시켰죠. 민노당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이 하나님과 정면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지금 MBC가 그러고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거다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끊임없이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10살짜리 애들이 동성애를 해도 그것 가지고 절대 말 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을 인정하는 법안이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을 하지만 그게 통과되면 하나님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는. 최근에 미국의 루터 교단 같은 경우가 동성애 찬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음행하는 자거든요. 이게 공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노의 음행을 미국 루터교가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루터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명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교의 목사들이 한 만이 넘고 교회가 만 단위가 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겨우 미국 루터교가 미국의 교단 가운데 세 번째인가 규모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겨우 한 10,000 되는 교회에서 한 500, 600개 교회만 탈퇴했어요. 탈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남았어요. 이게 음행하는 걸 공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서 그래서 그들의 주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게이, 동성애자가 그들의 주교가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사람을 선별하고 뽑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자를 내어 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 동성애를 찬송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NCCK를 형성하고 있고 WCC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이. 이건 완전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는 쉽게 끊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구원받아야 되고 거기서 자유케 되어져야 돼요.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동성애자를 저주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동성애자 한 명이 방치되고 놔두고 동성애가 죄인지를 모르고 관용하고 퍼져나가면
거기에 태어나는 자녀들 연결된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계속 흘러가서 하나가 곧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는 것이 비참한 지경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동성애자를 내어 쫓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성애자 가운데 두 종류가 있겠죠. 한 종류 내가 믿는 사람인데 동성애자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이걸 끊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통탄하는 사람의 동성애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고 돕고 세우고 섬기는 거죠.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면 무수히 많은 이런 음행 저런 음행 이런 음란 비디오 이런 포르노 이런 것 저런 것에 걸려있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괜찮다,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음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며느리가 막 포악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안에 두려움이 많은데 억눌려 가지고 이런 제사에 참여하고 이런 일도 간혹 벌어지지요. 그런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 떳떳하게 믿는 사람으로 제사 지내고 떳떳하게 점집에 가서 점치고 떳떳하게 그런 사술과 주술을 참여하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런 자들이 믿는 자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우상 숭배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불상이라 뭐 이런 거에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게 우상 숭배인데, 심지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그들을 다 우리 가운데 내어 쫓을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다루어야 되지만 제가 다 설명하고 넘어가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술 취하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끊고 싶어 해요. 끊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술 마시는데 끌고 들어가요. 그런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는 청년회 회장이 청년회 모임이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 청년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청년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고 맥주집으로 다 가요. 갖고 맥주하고 치킨하고 시켜놓고 술 마시고 놀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그랬어요.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셔서 부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악한 일이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청년 문화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더라. 관여하지 말라. 이건 괜찮다 이건. 이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뭐 믿게 될 수 어쩌고저쩌고 궤변을 늘어놓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청년의 그런 교회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종이든지, 물론 제가 권한도 없고 상관도 없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가 아니고 제가 그냥 떠나는 것이고 그러는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주의 종이다 이런 사람을 정리하는, 부목사든지 청년의 회장이든지 다 정리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맥주에 매여 가지고 사는데 이걸 끊고 싶어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점점점 믿음의 진보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고, 그거 말고 자기의 악한 독종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계속 전염시켜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전염시켜요. 교회 내에 탐심과 탐욕을 부추겨요. 막 주식 투자를 부추겨요. 막 이런 탐심과 탐욕을 부추겨요. 이러면서 양심이 문제가 됐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이런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색하거든. 토색은 뭐예요? 약탈. 토색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금 포탈입니다. 요즘에 일상적으로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악한 일은 세금 포탈입니다.
세금보다.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 한국교회는 원체 이 종북주의자들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걸 물고 넘어져요. 이게 참 재밌는 발상인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 그거 물고 넘어져요. 그런데 참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연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세금 안 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나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세금 안 내세요. 그래서 내가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 먹으면 과자값 안에 세금이 10%가 포함되어 있다. 목사님은 800원짜리 새우깡을 10%면 720원이죠. 과자값은. 그리고 80원이 세금이란 말이에요. 야, 옆에 있는 슈퍼에서 목사님이라고 720원에 팔드냐? 다 800원 주고 사 먹잖아. 그런 세금만 1년에 몇백만 원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전기세 안 내요? 야,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리는데 전기세 어떻게 못 내냐 안 내냐 하고 당연히 내는 거지. 야, 전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소스 내고 다 내잖아. 그러면 무슨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교회라는 특성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헌금이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세금을 뗀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들어와서 거기서 월급을 받아요. 받으니까 이중적인 월급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중적인. 두 배의 세금을 떼는 것이니까 그건 사실 불합리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목회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것에 국가가 법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정교 일치가 벌어져요. 말하자면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데리고 농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비영리단체고 비영리법인이에요.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가 93% 정도 혹은 90%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라는 이야기는 그냥 한국 교회 가운데 한 7%, 많으면 10%만 재정적인 독립을 가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교회의 목사님들만 먹고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한 10% 목사님만 넉넉한 월급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목회자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합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것을 일로 따진다. 설교를 하고 일로 따진다. 그러면 1시간을 설교한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요즘에 한 5,000원이 쪽쪽 됩니다. 시간당, 수당이. 저 같은 경우는 5,000원이 아니라 계산하면 1,000원이래요. 1,000원. 2,000원, 1,500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참 재밌어요. 제가 받는, 몇십만 원의 월급, 제가 이제 100만 원보다 훨씬 못 되니까 몇십만 원의 월급에서 제가 세금을 떼가지고 준다면 국가는 뭘 해줘야 돼?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세금을 다 떼가지고 모으면 한 2, 30억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90% 이상의 목회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 국가가 돈이 이제 수백억대는 가볍게 넘어가서 1,000억대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 30억을 국가에 세금을 목회자들이 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목회자 월급을 도와주는 돈을 1,000억대 이상의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걸 아는 목회자들은 우리 세금 내자 그럽니다. 물론 돈 월급을 많이 받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안 하자 어떻게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교회 목사님들은 그 상황을 알면 내자 그러지만 국가가 지금도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세금이 없고 그러는데 2, 30억이라도 끄집어 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종북주의 세력이나 MBC나 한겨레나 반기독교 세력은 아마 목회자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면 수천억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 계산하면 20억에 30억.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그럼 이제 이게 뭘로 들어가냐 그러면 정교 일치로 들어가 버리면, 봐보세요. 목회자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지, 자기들은요.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장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정교 일치가 되면 그게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목회자 일자리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관여해서 없애버리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90% 이상을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존립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자의 세금의 그 얼마 아주 안 되는 푼돈, 그런 부분을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아주 심각한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반기독교 세력들은 끊임없이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만들어 중상모략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그럽니다. 그러한 것. 그래서 그러한 중상모략과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것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이나 그런 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악한 자의 자리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악은 너희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토색하거든. 토색은 약탈이죠. 세금 포탈하고 그리고 빼앗아 내는 거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그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내가 무슨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외국계 회사나 은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의 지배를 조금 말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외국계 회사에 돈을 집어넣으면 세금을 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포탈이 돼버려요, 포탈이. 그래서 세금을 포탈하는 통로가 외국계 회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말한 토색에 들어갑니다. 토색하도록 정보를 주고 외국계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문이 남고 시간이 되면 그것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렇게 가요. 왜? 외국계 회사는 한국법의 지배를 조금 말고는 받질 않아요. 우리 오히려 외국계 회사를 끊임없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죠.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토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고 또한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귀는 것.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할 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엄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누구예요? 신자지요? 그죠? 신자예요. 신자가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자가 음행한 사람이다. 물론 음행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정말로 감사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이봉래 원장님 같은 전사님 같은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이 돼도 아무 누구도 시험 들게 하시질 않아요. 연세가 70이 다 돼 가시지, 몸무게가 80g이 나가시지, 여름에 나시를 입고 간들 어떤 남자가 시험에 들겠어요? 오히려 아이고 무서운 여자분들이 계시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S라인이 나오고 얼굴이 이쁘고 막 그런 분들이 여름에 되면은 얼마나 그 마음으로, 눈으로 음행하고 마음으로 음행하도록 조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행의 죄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얼마나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음행하는 사람 속에, 음란이 안에 있는 사람 속에서 이걸 죄로서 정리하고 가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양심의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신자라고 하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 말고 멀찍이 만나거나 그러면 끊임없이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음란한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음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음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토색하는 이야기를 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이문을 더 붙여가지고 과도한 돈을 벌어내고 이런 사업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후욕, 다른 사람의 욕, 비난, 정죄 이야기를 입에서, 이렇게 입의 말을 확인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확인하라 그랬어요. 열매는, 행함의 열매는 누가 쫓아갑니까? 스토커도 아니고. 뭘 들으면 된다고요? 말. 자, 그것은 몇 번 설교를 최근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안다, 그 말입니다. 입의 말을 확인하면 그 뱃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어떨 때 잠깐은 숨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숨기지 못합니다.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음행이 있으면 음행의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 속에 탐남이 있으면 탐남의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 속에 우상숭배가 가득하면 우상숭배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하고, 그 사람이 술 취하면 나이트클럽 이야기, 노는 이야기, 술 마시는 이야기, 개모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신자와 불신자를 토탈해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건 첫째는 전제로 깔고 계셔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토탈 전제하는데, 신자에게는 엄격하게 더 적용된다. 소위 말하자면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고 그러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제가 주일 오전에는 그런 자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제로 구약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신약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반복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시편, 잠언 같은 데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저주시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라 선지자로서, 다윗이나 선지자로서 시편 기자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주님이 친교를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들이 질문하시면 대답해 주거나 어떤 요구에는 주님이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그러고,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 왕금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 여호와한테 가서 일러라. 지금은 낮이니 내가 낮의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들과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헤롯 임금과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악한 바리새인들과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아라. 그래서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 교중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단지 지금 우리의 했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온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다른 교회 교인이 있고, 또 어디 가면, 이웃에 가면, 누구 거래처 가면 다른 교회 교인이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체 교회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정리하고 다른 교회 식구들 가운데 괜찮아,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믿는 자에 대해서,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불신자 가운데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된다 그 말이에요. 일부는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믿지 않는 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명백한 불신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기보다는 어떤 걸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교인 있잖아요. 종교인.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께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다 그래도 주님의 눈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옳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종류가 있다. 교회 안과 밖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가 밭을 갈 때에 서로 등에 얹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소가 밭을 가도록 하는 때 사용하는 게 멍에입니다.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끌게 할 때 말 두 마리를 연결해가지고, 서부용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팔두마차, 사두마차, 이두마차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멍에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적인 단어인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는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결혼, 두 번째는 사업상의 파트너 관계, 사업상의 파트너, 함께 일을 하는데 동업자 관계. 그 다음에 더 포괄적인 건 뭐냐 그러면 언약, 계약, 맹약, 맹서의 관계입니다. 계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다루는데도 시간이 다 부족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이 계통의 말씀을 설교로 하면 한 5시간, 10시간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한 10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맨날 해봐야 못 알아먹고 지루하고 실제 삶에 적용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고 좀 성경 좀 하고 그냥 대강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로 듣는 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결혼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불신자 형제하고 만나서 막 교제하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제 목적이 틀립니다. 사는 목적이 틀립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뜻이 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공부하는 이유도 틀리고요, 돈 버는 이유도 틀리고, 가정생활하는 이유도 틀리고, 인생 사는 이유도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와 교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성 간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뜻이 틀리고 동기가 틀린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자리로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던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럽니다. 이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빛된 사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사람들, 어찌 사귀게 되느냐. 아이들의 관계에도 그러죠. 친구와의 관계에도 이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악인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느냐. 안 믿는 아이 가운데 친구로 어떻게 두느냐. 친구로 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은 상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마귀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마귀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마귀가 어떻게 조화롭게 지내냐 그 말이, 안 싸우고 투쟁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상관한다는 이야기,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고에 대한 이야기는, 그 결혼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하지만 특별히 상대방이 헤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혹시 구원받을런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이제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영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결론부가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 따로 있고. 이게 불신자의 관계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라는 것이. 물론 신체적으로 따로 사는 것을 넘어선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깊은 교제를 하고 사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틀리고 사는 이유가 틀리고 죽는 이유가 틀리고 걷는 이유가 틀리고 성공의 이유가 틀리고 자는 이유가 틀리고 먹는 이유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틀리고 동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것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죄가 가득해서 이 악함이 가득해서 교류를 하게 되면 사람의 말과 대화를 통하여 악한 것이 영향을 계속하여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계모임을 하고 즐기고 놀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전제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악인들은 많이 얽히고 꼬이지만 그 악인들은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 살면서는 인두꺼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냥 약탈 경제 법치국가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힘센 사람이 장땡이다면 정체를 쉽게 드러낼 텐데 법의 울타리 경찰력이 있고 치안력이 있는 곳에서는 악인들은 정체를 쉽게 숨기고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을 듣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말씀이 아까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약탈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교인 이상 가는 주의 좋은 계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 내내 전하게 하십니다.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첫째는 뭘 버렸다 그럽니까? 양심을 버렸다. 이제 잘 사람을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악인들. 우리가 악인들과 교류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악인들을 돌봐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이 집사님이 미장원을 하시는데 악인이 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면 그건 자르는 건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이 와서 머리 잘라 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거기 커피를 타주는 것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여기서 그런 말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는데 그 사람이 악인지 선인지 어찌 알아요? 그건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도무지 악인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제가 슈퍼마켓을 하면은 어떤 유통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유통하는 그 운전기사가 악인일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받아야지요. 그 사람 회사에 속해 있고 회사하고 나는 거래하고 그 사람 유통하는 물건을 날라주는 기사인데 그런 거 하고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는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반자의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치국가 속에서는 전부 다 감추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 하면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양심이 있는가. 그러면 양심은 크게 한 두 가지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말이 이때 틀리고 저때 틀리다. 그럼 양심이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양심의 문제를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은요, 최대한 내가 아는 사람을 피해를 안 주려고 이렇습니다. 양심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고의로 안다는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등을 칩니다. 아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박교원 사님 집에도 에어컨을 드렸는데 에어컨이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드렸단 말이 싸게 준다고 해서 아는 사람한테 에어컨을 드렸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니까 여름이 이제 되어 가니까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봤는데 서비스 기사가 긋는 거예요. 에어컨 중고로 들이셨나요? 아니 새 걸로 드렸는데요. 근데 왜 이래요? 뭐가요? 예, 에어컨이 10평짜리인데 실내기가 10평이고 실외기가 8평입니다. 에어컨의 실외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실외기가 아주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에어컨 실외기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 좀 녹이 쓸고 그랬더니 이거 평수가 막 40, 50평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팬이 크잖아요. 그랬더니 에어컨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바꾸려면은 가볍게 그냥 중고로 사도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멀쩡하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에어컨 가격의 중심이 팬 가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이제 싸게 준다 그래가지고 실내기를 10평짜리를 하고 실외기를 8평짜리를 써요. 그러면 1, 2년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하가 자꾸 걸리고 문제가 생기겠죠. 왜? 용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팬이. 그러니까 반년이나 1년이나 2년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자기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설마 알겠어. 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 이것이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했고 실수했는데 잘못 물건이 갔습니다. 그러면 바꿔드려야지요. 막 그러지만 양심이 파손된 사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연락하면 닦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난 몰라. 뭐 실수로 됐는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쓰시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 양심이 파손한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 친척, 형제, 가족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취해요. 제가 약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 장사하는 사람이 약이 보약이라 그러는데 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하는데 약을 한 45만 원을 팔아요. 45만 원. 누구들한테 팔아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팔면 그 회사를 어떤 권사님, 우리 여수 약입니다. 믿는 분들이 그 회사를 해요. 보약 회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예를 들어 한 40만 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남는 돈에 50대 50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을 팔잖아요. 그러면 50대 50을.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 중심으로 그걸 많이 막 포진해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약을 하나 팔면 얼마가 남아요? 한 20만 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약을 하나 팔면 원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약을 5개만 보약 5개만 팔면 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팔기 시작해요? 교인들한테. 그럼 목적은 목사님, 교인들한테 팔면 이걸로 헌금이 많이 나오고 목사님도 뭐 교회 쓰기에 넉넉하실 거예요. 교인들 뭐 몇십 명 되니까 다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이거 보약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막 광고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하나를 팔면 20만 원씩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집사님 그렇게 하시고 교회 막 구역을 이용해가지고 셀을 이용해서 그렇게 막 하세요. 그렇게
몇 년 전에 한참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5만 원짜리 원가 들어가 40만 원에 판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럴듯한 명분들을 갖다 들이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그쪽에서 저한테는 아니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한 양심을 가졌구나. 양심이 뭐예요? 파선된 거예요. 양심이 파선. 그는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양심이 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뭐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을 금방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어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말 해놓고 그냥 뭐 너무 두렵기 때문에 말을 나 이렇게 했다 바꿀 수는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양심이 파손된 사람들은 말을 완전히 바꿔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더 성기를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류와 교제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두 가지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 영적인 부분. 기도의 문이 어느 이상 막 뚫리지 않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그건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 찾아드렸고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랬고 제가 잠언만 최소 75구절을 제가 찾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주일날 드렸습니다. 시편에는 더 상상할 수 없이 더 많고 악인들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끊임없이 선포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심이 버렸다.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이 더러워요.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말이 틀리고 거짓말 수시로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부터 무너뜨려요. 아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여기서 달라고 해가지고 도망가요.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형제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불가피하게 어떻게 돼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 힘들어하고 힘겨워해요. 그러나 양심이 파선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이 아닌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못 견뎌해요. 이게 양심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유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노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고의적으로 그래요. 고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걸 고범죄라 그럽니다. 고범죄는 고의적인 죄라고 말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악의적으로 해요. 불가피하게 어떻게 되어서 그냥 피해를 우리가 끼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고의적으로 악행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뭘 노려가지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거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봐보세요. 물이 여기 있어요. 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이동했어요. 그럼 물이 여기 있었다는 건 과거였어요? 아니면 현재였어요? 과거였죠? 지금 1초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여기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건 과거죠? 인생은요,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는 순간의 경점이에요. 순간에 딱 점이 현재예요. 제가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제 올라간 일은 과거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일은 과거의 일들일 뿐이에요. 과거의 일들일 뿐이에요. 근데 과거의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악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아예 지난 일이니까. 아니 모든 일은 다 지난 일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현재의 악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만 회개하겠다. 아니 내가 교류하고 있다 그래도 다 그 사람과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과거 일이다니까요. 그거 처리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 죄를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일이니까 그건 이제 덮어버려도 된다. 그러면 참 무서운 발상입니다. 인생은 미래하고 제가 지금 요 손을 요쪽에다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건 미래 일이죠. 저리 가는 여기까지 도착한 미래. 근데 여기 있는 건 과거고 현재는 지금 쏙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현재는.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과거가 됐어요. 미래가 과거가 됐어요. 다시 이리 와요. 미래가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쓱쓱쓱 지나가요. 한 점에 불과해요. 순간 아주 경점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 하나 빼놓고는 다 미래고 다 과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나 현재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일이 아니라 다 과거에 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개념이고 생각입니다. 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성경 공부 때 시간이 되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양심을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정상적인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은 이미 파선은 뭐예요? 배가 난파되어 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인정될 수 없는 믿음이고 가짜고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메네오 빌레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럽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1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봐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도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6, 17절 제가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망령된 말, 헛된 말. 망령된 말, 헛된 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말하면서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점 나아가요.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막 몸이 막 썩어져가, 창기나 썩어져면 구더기가 끼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벌레가 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앞에는 디모데전서 1장에는 디모데전서하고 후서가 좀 연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고 여기는 후메네오와 그 다음에 빌레도입니다. 아마 후메네오는 계속 살아있는데 아마 알렉산더는 죽었는가 어쩐가 몰라요. 근데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어요. 정말로 말로써 악한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은 말들을 바라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약한 사람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사랑은 덮어줘야지요. 악한 자의 문제를 덮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되었도다. 그래서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다시 디모데 후서 4장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4절 15절.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해서 용서는 우리의 용서 문제고 하나님의 용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도가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너희가 먹이고 또한 물을 줌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는데 그와 동조해서 함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같이 받아버려요. 참 악인과 함께 한다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너는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자는 주의를 해야지. 사기꾼을 주의를 하고 마귀의 사자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귀신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안전하냐 그러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안전해요. 사로잡혔으면 정신이 나고 넋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사람만 좀 피해가면 돼요. 그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하고 악한 자는 마귀에게 눌리는 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마귀의 뜻과 그 사람의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동반자, 동행자,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 등장하지만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었고 나왔고 많이 있는데 공산주의의 세력과 이슬람의 세력과 심지어는 또 유대인들의 많은 숫자가 적그리스도로 행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많은 이 악한 자는요, 가치관이 마귀하고 같아요. 생각이 마귀하고 같아요. 동기가 마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함께 동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멀쩡해요. 누굽니까? 주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 배제스장들, 헤롯이 멀쩡하단 말이에요. 멀쩡해요.
마귀하고 생각과 뜻이 일치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어딨어?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간혹가다 가위 눌리고 어쩌지만 몰라. 그리고 마귀가 많은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마귀의 사자 노릇을 단단히 시키는 거죠. 이런 구리장색 알렉산더,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2서 말씀, 2서 3서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3서, 2서, 1서. 그렇지요? 제가 요한이서 한 장짜리인데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많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제가 이쪽 부분에 말씀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무슨 교훈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앞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오잖아.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적용은 이단입니다. 근데 성경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가거든 그랬지 이단이라고 엄명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적용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첫 번째 적용은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서요. 완전한 악한 이단이 있고 좀 괜찮은 이단도 있어요. 아주 악한 이단이 신천지 같은 것들이에요. 신천지는 뭡니까? 아주 악인들이에요. 신천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와 함께 교류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5명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전대에 구멍이 5개 뚫렸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5명 있다 그러면 전대 구멍이 5개 뚫렸어. 길이 다 막혀요. 악인들이 많이 있는 것만큼 좋은 사람들 연결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지만은 좀 끔찍한 일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또한 안 만나는 정리된 관계를 하여도 죄는 그대로 죄로 남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면 밥 먹는 것, 차 마시면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했다 그러죠. 악한 일에 참여했으면 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안 치러요? 치르죠. 이건 이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미혹하는 자인데 그 더 나아가면 적용에 또 두 번째 적용되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자인데 미혹이 당한 사람이 이단으로 가죠. 이단 중에서도 정말 흉악한 이단, 그냥 안식교 같은 이단은 이단 중에서 그냥 양반 이단이고 여호와 증인 같은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악한지. 종종 할머니들 보는데 할머니들 해봐야 힘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신천지는 어마어마하게 악한 악종들입니다. 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노략질을 해버립니다. 우리를 사냥해버리고 말아요. 물론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은 내 친구인 척, 나를 돕는 척 합니다만은 그들과 함께 지내서 내가 도움을 10개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가 임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해악을 안 당해도.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왕과 연혼하고 통혼하고 함께 했어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피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안 줄지 몰라도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요한 2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 편의로 성경을 봐요. 편의를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여기 포함 안 돼. 그리고 성경을 보기를 좋아해요. 나는 해당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눈이 대부분 가려져 버립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천인천색 만인만색이고 사람이 자기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자주 그러더라고요. 그까지는 어떻게 설득을 어떻게 못 시켜요. 참 그게 난점이에요. 오히려 심각한 악인들과의 얽매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정리하려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고 왜 그 속에 오래 살았을 테니까 복잡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얼떨떨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에이구 몰라 그냥 사는 대로 살지. 그리고 내 사는 자리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달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악인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인하여 미혹하는 자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러한 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8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마음에 없고 그 다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말씀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이게 WCC나 NCCK 같은 경우에 그들의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 종복주의, 그 다음 동성애, 그런 걸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 약탈하거나 방귀를 드는 이런 테러 집단에게 돈을 끊임없이 헌금을 보내는 일을 WCC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평화 공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가 사실은 이 WCC도 뒤에 마르크스 레닌 전에 중국 소련에서 침투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역사로 가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단지 WCC나 NCCK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신자라고 일컫는데 주님의 교훈이 안에가 없어요. 주님의 교훈이, 주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안에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미혹됐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3서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사랑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잘 이루어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랑 용서 허물 덮음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말씀은 전부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요.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요? 디오드레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바른 것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시편의 그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막는 데 편론하고도 그러니까 이 허물을 덮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허물이 단지 사적인 문제의 죄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와 허물과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적인 어떤 허물, 그냥 법률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저축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거라면 내가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만 공적인 부분이 되고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를 끼치는 게 되고 그런 것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오픈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오드레베가 했던 일을 오픈하고 있잖아요. 오픈해가지고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오픈해버리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기록하게 만들어요. 자꾸 두고 이들이 행한 일을 증거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신자의 모습으로 악한 자들이 곳곳에 있고 마귀는 가라지를 곳곳에 뿌려서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악인들이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마귀의 충만한 공격을, 마귀의 아주 전대에 뚫린 구멍들부터 시작해서 영육간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악한 자하고 연결된 것, 또 믿지 않는 자, 어떤 믿는 자의 부분들이 회개돼야 될 부분들, 그게 10년 전의 일이라도 10년 전의 일이라도 20년 전의 일이라도 회개되지 않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과거의 일은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성경책이 여기 있다가 여기 옮겼어요. 그러면 이 과거의 지난 일을 제가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이게 허물이고 죄다면 우리 주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만이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만 변치 않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걸 매여 있는다고 해결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허물과 부족함이 과거에 지나버린 일들이 그 일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사실은 풀려나가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악한 자와 우리가 교류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엮어졌던 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수히 많은 것들,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서 빼앗겨버렸던 무수히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또한 악인들과 교제를 통해 우리가 현재 잃고 있는 것들이 또한 전대에 뚫린 구멍들이 메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버린 것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